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봅니다. 반석 위의 집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자, 요 구절은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이제 그 대칭이 되는 거죠. 뭐 좀 비유에 등장하는 그 어휘, 요게 조금 다르지만, 산상수훈 그 결론 부분에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 46절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결론 부분을 이제 보면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른데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여기서는 이제 듣고 행하는 거에 이게 빙점이 찍혀 있어요. 내 말을 좀 듣고 행하라,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너희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해서 듣고라는 말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하는 말,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잘 들어야 된다는 게 뭐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없다고 해서 순종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도 내 말을 삼가 잘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것은 뒷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부분, 깨닫는 부분, 주님의 의도가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된 채 행했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46절을 보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이제 비슷하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니? 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이제 비슷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21절부터 23절까지 좀 더 상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요 얘기는 21절 요 얘기를 좀 더 설명한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최종 평가받는 그 엄중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국 보내주세요. 요거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다 가로를 넣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듣지 않고 행했니 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전에는 저도 이거에 늘 혼돈에 빠졌던 이유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빙점을 행하는 거에 계속 두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무너뜨리는 그걸 정죄하는 내용인데 결론 보니 결국은 주님의 말을 또 행하는 거로 갔으니 뭐 그게 그거네. 늘 거기서 이렇게 삑사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24절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도무지 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행하라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더 세요. 더 강도가 더 센 것들이에요. 십계명보다 훨씬 센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 조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원수 사랑하라? 구약에도 이렇게 강력한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센 것들이 많아요. 그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하는 거는 같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 이게 복음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가 이렇게 계속 행겨 있고. 복음을 신학교 졸업했는데 복음을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는 자이긴 한데, 뭐가 이렇게 꽉 맥힌 채로 늘, 그때 맞는 부활절이 부활절 설교하고, 무슨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하고, 때에 맞는, 전도하면 전도에 관한 설교하고, 누가 또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멋들어진 은혜 되는 설교 계속 하면서도 계속 캥겼던 게 요 24절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듣고라는 거에 한번 이게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듣고라는 거에 이 듣고 행하는 게 뭔가 듣고 행한다는 게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을 들었으니 행함이 주를 믿는다는 것에 딱 이렇게 그거 하나가 열리니까 그냥 신약이 싹 풀리더라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거예요. 사람마다 다 복음의 눈이 열리는 그 어떤 성구나 계기가 다 다를 거예요. 다 저와 같을지는 않겠지만 제 경우는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했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 바뀌었더니 풀렸더라. 이게 제 경우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성경이 이제 다 듣는 귀를 먼저 주고 알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살려놓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 구절은 종말에 관한 겁니다.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살짝 커튼을 열어 제쳐놓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시험을 이제 보죠. 대학교 때 무슨 기말고사 있죠. 중간고사가 있든 기말고사가 있든 제일 학생들이 관심사가 뭐냐 하면 자 시험 봅니다. 그러면 바로 범위요. 그냥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한 거 다 내실 거예요? 우리 죽이실 거예요? 이거잖아요. 범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 여기서 한 90% 나오니까 그러면 딴 거 안 봐.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짱. 그러면서 그냥 그날 복사해가지고 서로 스타디 그룹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점수 잘 나오죠. 범위를 알려준 거예요. 완벽하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요런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기말고사 때 한 문제 딱 그 한 문제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어떤 시험이 나올지 그 범위 그리고 시험의 내용
그것을 알려준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있을 그 시험, 누구든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 범위, 시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안에 거하는 거.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날 주님 앞에 다 쫓겨나. 난 너 모른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더냐? 내가 주를 아는 건 아무 의미도 없더라. 왜? 다 주여 주여 하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를 나는 몰라요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오라 그래. 다 안 돼요. 다 복음을 안 돼요. 나 십자가를 안 돼.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철갑을 두른 듯 많은 걸 했죠. 방언도 받고,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모두 하고. 근데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낙방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 낙방이야. 다 알려줬어요. 이들이 낙방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왜 낙방했대? 찾으면 돼.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런 각도를 알려주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암시를 너무 뻔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퀴즈를 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무슨 퀴즈 내용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를 쭉 이거 좀 SNS로 답을 보내주면 뭐 커피를 보내줍니다. 뭐 책을 보내줍니다. 해놓고 그 힌트 알려줄게요. 해놓고 그 힌트를 들으면 답이 다 있어. 그거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봐도 잘 몰라요. 정답을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누가 그 과락으로 떨어질지 아주 정확하게 이들은 다 떨어질 거야. 중요한 게 내가 주를 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때 아무 의미도 없더라. 진짜 중요한 게 뭐더라? 주님이 나를 아는가? 답을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아는 자가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알고 있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 그리고 예수가 왔는데 자기들이 그린 박스에 예수를 집어넣었더니 안 맞아.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건축 모퉁이 돌이 됐네? 그 위에 서 있는 집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집이래요.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답을 알려줬구나. 주님이 안다는 자가 누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험, 이건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놓치지 않도록 아주 촘촘히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어요. 요것만 제대로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확증 하면 그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와 시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을 이미 아는 자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 아니야.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아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복이죠. 이걸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받은 복도 이걸 먹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지만 이런 희열이 있어야 돼. 이런 기쁨.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기쁨이 막 온 세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을 다 뺏어 가잖아요. 뭔 일이 그냥 그렇게 많아 우리 인생에. 응?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덩어리로 오셨어요. 근데 이 생활고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잡아먹었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신약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그냥 신앙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그 기쁨. 응? 그 기쁨이 뭐 우리들에게 경험되고 있나요? 늘 얘기하지만 그때 주어진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하고 뭐 질적으로 다른가? 그때 역사했던 성령은 뭐 다른가? 2000년이 지났으니 성령이 좀 이렇게 좀 늙어가지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 늙은 성령이 와가지고 야, 그냥 천국 갈래? 갈까요? 뭐 이런 건가? 같은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고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아는 거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너무 생생한 자들이에요. 이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이 엄청난 이 은혜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로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즉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잔다는 거는 밤에 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를 아는 그 특혜를 받은 자로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아는 자로서, 뭘 해야 될지 다 알려준 그 정답을 갖고 있는 자로서 잘 수 있니?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관,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좀 정신 좀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격이 없다.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냥 맹숭맹숭해.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봐야죠. 저는 좀 서론만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이미 마지막에 시험 칠 내용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고, 정답까지 다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잘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길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예를 들면 다른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서 거하고 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누가 줬는데 그 음식에 그 지렁이가 왔다 갔다 그걸 보고 그걸 마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입에 들어갔던 것도 뱉어내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그 지렁이 그 개천어지가 수백 마리가 꿀떡꿀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다른 그 핑계거리가 되질 않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듣고 그냥 자기 확신 속에서 또 기뻐하고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이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라. 그래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 자들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이제 얘기를 하죠. 자, 48절에 집을 짓되, 집을 짓는 것은 우리들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죠. 한평생의 삶을 우리든지 다 살아요. 어찌됐든 살아가야 돼. 뭐 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뭐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와 있어 지금. 그리고 그냥 집을 져야 돼요.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어떻게 눈을 떠 자꾸.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떠져 어떻게. 희한하죠. 그죠? 한 8시간 뭐 7시간 자고 일어나면 눈 떠 그냥 또 하루 또 살아야 돼. 그리고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49절에 주추 없어. 그리고 흙 위에 집을 그냥 이렇게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돌 위에다 집을 지으면 튼튼하지 않냐. 뭐 모래성에서는 빨리 이렇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냥 비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이제 터를 쌓아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마지막 날 큰 물,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때 그 심판에서 능히 이겨낼 집, 전혀 손상 입지 않을 집. 또 어떤 집은 주추가 없어요. 그냥 흙 위에 집 졌어요. 그러니까 터가 없어. 터가 없다. 그냥 공중에다 집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이렇게 그 터는 사람이 안 보이죠. 집만 보여요. 그 사람이 뭐 멋져 보여. 남들이 볼 땐 이거 대단해. 근데 마지막 때 이제 그 탕류가 부딪힘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해요.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럼 원인은 뭐더냐? 주추에 놨느냐? 주추 없이 지었느냐? 그거예요. 그럼 주추라는 게 뭘까?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압축하라 그리스도고, 그걸 더 압축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자, 누가 거기다 집을 짓겠어요? 대부분 다 자기 행함에 집을 짓고 살아가요. 누가 됐든 인간이라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뻔해요. 그게 불교가 됐든 뭐가 천주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빨리 좀 더 해줘. 뭐가 됐든 수천 가지 종교를 다 해도 그들이 쌓는 터는 자기 행함의 터밖에 없어요. 선행의 터가 됐든 뭐 거기서 하는 경전에 말하는 어떤 거가 됐든 그것을 행하는 것, 그 행함의 터 위에 집을 져요.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의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눈이 열린 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1500년 동안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속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끌어내는 그 의도로 주어진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단 한 명도 자기가 어떤 자인지 보지 못했는데 아무도 못한다는 거 이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추 위에다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쌓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그 자기의의 그 눈에 가려져 있는 그 자기의의 비늘을 벗겨준 자, 그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 앞에서 내 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 말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행하고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들보에 눈이 열린 자. 내가 무엇을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내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에 눈이 열린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비참한 불의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어요. 이 사실 앞에 더 이상 내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사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